신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배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명이 있는 배다, 노아의 방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설명하는 배선자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언덕,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여 때 이 물에 흑암이 임한 거죠. 빽빽한 구름으로 덮었을 때 숨은 곳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 표현을 하죠. 자, 이 보십시오. 언덕이 있는데 여기도 언덕이 보이죠. 그죠? 예. 숨은 곳으로 삼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숨은 곳을 삼았다. 여기 두 개 합치면 뭐가 되죠? 예, 구가 되죠. 구가. 구시에 그분이 부르짖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숨는 곳으로 삼으셨을 때 여기서 보십시오. 새가 보이고 구가 보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비둘기 같은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한 때가 언제라고요? 예, 구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둘기 구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병정들의 에워싸여 수족이 찔려 십자가에 달려 붉은 피를 흘리시고, 자, 그래서 메시아를 자꾸 붉다 붉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얼굴이 붉다, 눈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도 얼굴이 희고도 붉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시아가 붉다는 거죠. 자, 십자가에 달려서 어둠이 임할 때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붉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내려오라 조롱을 받으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자, 이 구자가 뭐랬습니까? 이 대적이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무덤이라 그랬죠. 스올이라 그랬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배에서 던져져서 깊은 물속에 흑암에 놓인 물고기 배의 요나, 요나의 뜻이 뭡니까? 비둘기.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물속에 빠진, 그러니까 사망에 들어가는 게 그 요나의 뱃속,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는 요나와 같다. 깊은 물속의 뱃속에 갔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연화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배에서 던져진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날은 지나가는 빠른 배와 같습니다. 이건 욥기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다 8명 있는 배에서 깊은 심판의 물이 내보내진 비둘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술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비둘기 같은 내 영혼을 이 메시아가 부르짖죠. 언제? 구시에 부르짖죠. 내 영혼은 비둘기와 같습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서울이 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기를 원합니다. 자, 붉게 된 자가, 피를 흘려서 붉게 된 자가 어둠이 임할 때, 언덕에 어둠이 임할 때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는 배에서 던져진 비둘기와 같이 깊은 물에 잠겼고 아버지 배에서 쫓겨났다기보다 이제 던져져 가지고 밖에 나온 비둘기 같은, 노아의 배에서 나온 비둘기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노아가 배에서, 그래서 인제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배에서 손을 내밀어서 비둘기를 받아준 것처럼 나를 받아 주십시오. 내 영혼이 비둘기 같습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치시고 운명하셨다. 요걸 기억하십시오. 크게 소리치시고 운명하셨다. 언제? 자, 골고다 언덕에서 어둠이 숨는 곳을 잠을 때, 쉽게 말하면 어둠이 덮일 때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누가? 메시아가 통곡과 눈물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붉을 단자 보입니다. 붉은 피를 흘리면서 이 붉은 자와 같은 메시아가, 아담이라는 게 붉다는 뜻입니다. 아담을 상징하는 자가 부르짖었다는 거죠. 자, 통곡과 눈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 다윗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그 술라미가 아까 말했죠. 얼굴이 희고도 붉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시온산에서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 용사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었다. 그래서 제가 라헬을 자꾸 였습니다. 이 사람이 부르짖고 죽었단 말이죠.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었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천하의 왕이 되신다. 이럴 상황이 올 때, 자 보십시오. 언덕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둠이 임할 때 부르짖는다는 거죠. 이때 메시아가 여호와께서 자기 산 거룩한 산에 오셔서 부르짖는다는 거죠. 용사처럼, 해산한 여인처럼, 사자처럼 부르짖는 거죠. 그때 이분이 왕이 되시면
백성들과 함께 사시게 되고 그분 자체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따 표현하기 위해서 녹아 없는 큰 배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분이 죽음의 심판의 깊은 물이 있을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면 죽음의 깊은 물이 인제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성전을 짓는 자 솔로몬, 술람이 비둘기와 같죠. 에돔 땅 홍해에서 배를 짓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모세가 인제 홍해를 가를 때 마른 땅이 되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홍해에서 배를 짓는 이유가 모세가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상으로 보면 에시온게벨이 있는 그 홍해 쪽에 뭡니까 모세가 지나간 홍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는 그 홍해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8 일째 자기 백성들 거룩한 성에서 거룩한 성으로 이끄신다. 자, 여기 팔자가 들어가는 게 배에 뭡니까 노아의 방주에 8 명이 있죠. 그 팔자가 의미하는 의미가 뭐냐면 8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실절과 같고 아이를 뭡니까 할례를 할 때 8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8 일이죠. 그 배는 팔을 의미하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성에 이끄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집은 배와 같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바다가 없고 죽음의 깊은 물이 없어서 노젓는 배와, 이 노젓는 배라는 건 사람의 인간들의 노력을 말하는 거죠. 노젓는 배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큰 배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깊은 물이 말라졌다는 것이 의미가 첫 번째가 되고 죽음의 심판이 없어졌다는 말이 되고, 그다음에 이 배에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십자 언덕에 오셔 가지고 어둠을 숨는 것을 삼을 때 그 부르짖으셨던 그분, 방주와 같으신 분, 그분 위에는 방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게 이사야 33 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한이 옆에 있었죠. 옆에 장정정자가 보입니다. 그죠? 이 요한은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죠. 그죠? 그분은 배이면서 또 마른 땅과 같은 분이 됩니다. 이분 부르짖으신 분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 이분은 구원의 방주이시면서 또 홍해를 갈라질 때 마른 땅처럼 되셔 가지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배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